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은 2020년과 함께 묻어두고 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2021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요.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을 처음 듣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시간과 2021년 첫 시간을 함께 예배하면서 옛것은 예배 가운데 또 새것도 예배 가운데 보내고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는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두 시편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둘로 나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요. 42편 5절과 11절이 43편 끝나는 5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노래니까 후렴구처럼, 그러니까 이 42편과 43편은 세 구절로 이루어진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절로 이루어진 후렴구가 동일하게 42편에 두 번, 43편에 한 번 나온다. 그리고 주제나 어휘나 형식이 똑같아요. 또 원문으로 보면 키나 운율이라고 해서 세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두 단어 이렇게 3위 형식으로 운율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42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자인데요. 모세의 형 아론의 증손자 레위지파 사람이면서 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주로 성전에서 찬송 부르던 찬양대원이거나 아니면 문지기로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이죠. 그 고라 자손의 교훈하는 가르침의 교훈시라는 표현, 성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시편 1절 앞에 있는 표제어가 42편에는 있는데 43편에는 없어요. 또 44편에는 또 다른 시로서 표제어가 나와요. 이렇게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해서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어떤 내용의 시인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절과 11절, 43편 5절은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정히 찬송하리로다.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개의 후렴구가 내용이 똑같죠? 세 절로 이루어진 시, 노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셨나요?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님을 3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로 기도하고 있는지 1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갈급하다고 번역한 아라그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였는데 그 중에 2번이 42편 1절에 쓰였어요.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요엘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아라그예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이 헐떡거린다고 번역한 게 아라그예요. 우리 시편에서는 갈급함 이렇게 했는데요.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왜 들짐승들이 헐떡거리냐면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풀들이 오랜 가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물을 절박하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단어 아라그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헐떡거리면서 찾아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오랜 가뭄에 강바닥도 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철철 넘치는 한강같이 흘러 넘치는 강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온 천지 사방이 오랜 가뭄에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물이 남아 있을까 봐 그 시냇물 찾는 거예요. 애처롭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냥 피상적으로 입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거립니다.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사슴이 왜 헤매고 다녀요? 물이 없기 때문이죠. 시인은 왜 헤매고 다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 계시는데 그 무소부재하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는 없어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헐떡이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현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간식이 아니에요. 간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물은 달라요. 생존의 필수 요소죠. 사슴이 물을 계속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이 시인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수거든요.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2절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갈망하다라는 단어는 목이 마른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박제되어 있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은 갈망해요.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아니면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언제쯤이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들이 좀 대비되고 있죠. 생각나게 돼요. 내가 언제쯤이나 옛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없다. 혹은 있어도 니네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혹은 너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포기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들을 종일 해요. 종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입으로 표현하든지 마음으로 생각하든지 눈빛으로 말하든지 행동으로 말하든지 네 하나님 어딨냐? 몇 년 전에 강도가 저희 어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저 집은 예수를 믿는데 강도가 저 집에만 들어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동네 수십 가정 중에 왜 하필이면 저 집에만 칼을 든 강도가 들어갔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말들이 아프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의 마음을. 사람들이라는 게 참 모질죠. 강도 만나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려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너희 집은 그렇게 지질궁상이냐? 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 더 못 사냐?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방치하시겠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물만 먹어요. 식욕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이 마른 사슴처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시지 않고 눈물을 마셔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4절,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일은 이제 예루살렘 축제일 같은 거죠. 안식일일 수도 있고, 혹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일주일씩.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때. 그런 성일을 말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러, 오순절을 지키러, 초막절을 지키러 감사 찬송하면서 흥겹게 기쁨의 찬송들을 부르면서 동네 장치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오며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 누리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과거를 회상하고 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상했다고 말하는 건 무너져 내린 것은 흘러내렸어요.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지금은 다 주의 곁을 떠나버리고 과거에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억장이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전에는 성의를 지키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꾸짖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지만 자기 자신이죠. 마치 남 부르듯이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제발.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불안해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떨면 나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노래예요. 1년에서 시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박하게 헐떡거리면서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 속에서 종일토록 마음이 상하는, 과거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억장이 더 무너지고 있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혼에게 꾸짖으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실 거라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시예요. 두 번째 연입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이제 자기 영혼을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라는 놈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라는 녀석이 내 속에서 낙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은 다 이스라엘 국경 밖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끝 넘어, 국경 넘어 지역들인데요. 미살산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헤르몬산이 이제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훌레 호수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그 근원지가 헐몬산인데요. 그 헐몬산의 어떤 기슭의 작은 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어떤 요단강의 수원지처럼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경 밖에 노예로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그러한 포로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서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엄청난 폭포와 깊은 바다와 파도와 물결이 이 사람의 삶을 덮쳐서 쓸어가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 혹은 성전에서 문 지키고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일에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던 영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와 물결이 휩쓸어 버렸어요. 홍수가 나오듯이.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면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이 사슴이 죽을 것처럼 좀 더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체되면 이 성도는 죽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합니다. 지금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런 어떤 절박한 낙심에 그 다음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변하죠.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찬송으로 기도하는 믿음과 두려움이 교차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불안함으로만 쭉 가서 불신으로 끝나지도 않고요. 믿음으로만 쭉 가서 확신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불안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데 8절에 가면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베푸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내게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9절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 너 잊었어, 너 포기했어, 너 끝났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 왜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수들의 압제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 간사한 자들의 압제가 이렇게 극심하고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너무 광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사람들의 말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아서 내 대적들이 늘 나를 비방하는데 니네 하나님 어딨냐? 그 말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내 뼈를 그냥 피부만이 아니에요. 뼛속까지 그냥 깊숙이 찌르는 칼이에요. 날카로운 칼로 내 속 뼛속까지 찔러서 후벼 파는 것 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연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입니다. 43편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 재판, 변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사건을 판단해 주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 잔인한 나라에서 내 사건을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사건을 판단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간사하다라는 건 거짓말로 가득하는, 사자가 사기친다는 거짓말할 사자잖아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문은 잔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대적이기도 하지만 원수의 압제, 또 대적들의 비방, 그들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잔인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도록 방치하십니까? 저 원수들의 간사함과 불의함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슬픔 속에서 슬프게 다니고 있는, 슬픔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저를 왜 그대로 두고만 보십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빛, 주의 진리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방의 땅에서 비참하게 대적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조롱과 모욕을 수치를 당하면서 살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산에 나아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잔인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속에서 압제당해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악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42편과 43편을 묵상하다 보면 3번 반복되는 후렴구에 너와 나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너와 나는 같은 나예요. 너가 누구냐면 내 영혼이니까요. 근데 마치 너에게, 남에게 얘기하듯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들어와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제발,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내가 자꾸 흔들리잖아. 불안해하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불안과 믿음이 공존해요. 내 영혼인 너는 불안해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확신하고 나타나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찬송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도 나고 나도 너죠. 내 영혼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의심,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공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필립 얀시 목사님 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 같다. 그런 골격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된 장소로 이끌어내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밝히는 것이다. 의심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존재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욥기, 전도서,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등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품는 의심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거룩한 성경 속에 인간의 의심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는 자들은 종종 의심을 초월하는 믿음이 자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심이라는 뼈대, 두려움과 불안, 낙심,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인 장소에 드러내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막 불안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나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야?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만 받아서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토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에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 말이에요. 우리 애가 영원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우리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기도는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마음 말이에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2021년 어떻게 살아갈까요? 확신과 찬송만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확신만 있지도 않아요. 불안해요. 절망이 돼요. 되어져가는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낙심이 돼요. 낭망이 돼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토해내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 들어와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보란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으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이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아이하고 숨바꼭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숨어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집에서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숨어요, 아빠가? 정말 죽어도 못 찾도록 숨나요? 아니면 찾기 쉽게 숨나요? 그래서 아이에게 찾았다 하는 기쁨을 주도록 숨나요? 아니면 진짜 3박 4일 찾아도 못 찾도록 아예 그냥 애가 못 찾도록 숨는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이렇게 숨죠? 아이하고 숨바꼭질 할 때는 저렇게 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 아빠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숨으실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도 못 찾도록 그렇게 꼭꼭 숨어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 아빠처럼 숨바꼭질 하세요. 우리들에게 찾을 것을 목적으로 숨으시지 못 찾도록 하는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다 보여주시면서 숨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러분 지금 밤이지만 몇 시간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빛이 찾아오죠?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어요. 늦게 올 수 있어요, 비가. 그런데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면 잠언 8장 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찾도록 숨바꼭질하는 아빠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간절히 찾아야 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찾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간식 찾듯이 찾아서는 안 되고요. 생수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취미생활 하듯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가치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코로나라는 단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21년이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저는 또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신이 처한 칼이 뼛속 깊이 들어와서 찌르는 것과 같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의 영혼을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구원하실 때까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 사진에 있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